우리 이제 주기도문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따라 하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 번에 쭉 읽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각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 각자가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한 번에 그냥 순종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아예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반박하고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화평 충성 속회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렸던 건데,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으면 17년을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것 좀 버리고 와 하면은 여러 유형이 있지요. 한 번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할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너가 좀 해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남성분들은 어떤 축에 속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유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담에서는 이 기도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주님의 뜻에 투덜지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각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기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레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풀어놨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풀어진 내용이에요. 자기 뜻을 버리고 투덜대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즐겁게 충성스레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이 기도의 본질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이루어지게 될 그 뜻은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 쉬운 문제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어렵다 싶으시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역사가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뜻을 알기 어렵고 이 뜻 자체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뜻을 알았다고 할 때도 가끔씩 우리를 향하여 그 뜻을 안 게 아니야, 틀린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지켜내기는 더더욱 어렵지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 어쩌면 내가 좀 어리석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이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고 어느 목사님들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왜? 목사들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 물어보지요.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축복,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오한 질문을 던져오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서죠. 욥기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화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왜 어려운지는 답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뜻을 내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심오하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의 딸인 이민아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5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요. 갑상선 암이 젊었을 때 걸렸습니다. 26살이었던 큰아들이 갑작스레 죽었고요. 또 인생의 끝에는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아서 시한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만큼의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녀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셨겠어요? 하나님 믿으셨을 것 같아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민아 씨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출간한 책 땅에서 하늘처럼이란 책에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시죠?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하고 말기 위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그 뜻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민아 씨의 고백이죠.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을요 100%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늘의 뜻을 100% 알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기보다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를 기도하는 성숙된 모습이 바로 저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겠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이 하늘의 의미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하늘이라고 한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의미를 이 원어에서 헬라어로는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관념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악한 권세가 살아가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하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이 하늘들로부터 존엄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뜻을 나타내는 여기서 나타나는 하늘은요, 엔
우라노라고 하는 하나의 하늘, 단수 표현을 써요. 단수. 왜 그런가?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하늘은 복수라 그랬어요.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들로 표현되는 복수의 하늘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느 곳에서도 존재 못할 곳이 없고, 어느 곳에서도 이루지 못할 통치가 없고, 무엇보다 어느 하늘에서도 이루지 못할 뜻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그 뜻에서 나타나는 그 하늘은 하나의 하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세 개의 하늘들로 보여질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의 힘이 미치는 곳이 전혀 없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 하늘, 그 하나로 보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온 하늘로 하나를 치시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늘의 원어도 단수,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뜻, 텔레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뜻도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유일하신 뜻, 그 뜻을 하나가 된 그 하늘에서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제 그 뜻을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땅에서 그 뜻을 이루시겠는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그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그렇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뭐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1시 반쯤 되면 이제 좋으시는 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50일 기도학교니까 새벽 기도하셔가지고 더 졸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죠?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전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럴 때는 조용히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아멘 하지.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여기서는 이제 또 여기 오늘 왜 작은지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좋으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럼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목소리로 아멘. 이거 왜 아멘 나오잖아요. 아멘 나오잖아요. 아멘 나온다니까. 아멘 나온다니까. 자, 여러분, 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 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그 뜻을 이룹시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는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방금 전 우리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를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뭐예요?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교회? 살아내는 교회. 따라합니다. 살아내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질 하늘과 땅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 계세요? 없어요. 다 저보다 나이 많아요. 제 와이프 빼고는 다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 있지요. 설교 끝나고 가면은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 꼭 저한테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몇 살이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전 34살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부담이 있겠어요? 있죠. 너무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죠? 보통 담임 목사님 부목사 설교할 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어오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 부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담이 나쁜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감당하게 되시는 그 부담감은요, 나쁜 부담감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에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잖아요. 주일 말씀 뭐예요? 주일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마지막 그 키워드가 뭐예요? 노를 젓지도 않는 그 뭐예요? 방주. 그 방주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주 안에서만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방주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듣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들이, 방주 안에서나 밖에서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구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한번 바라보세요. 보기 싫어도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는 삶을요,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제 제 아내와 외부 일정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차를 타면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좀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뭐냐면, 여보, 죽는 게 가끔씩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웃기죠? 이 목사가 몇 살인데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죽는 게 가끔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성숙하다는 증거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야, 내가 그거 듣고, 야, 내가 성숙하구나. 처음으로 아내한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답을 듣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의 결과를 떠나서 노력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해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과를 떠나서 그 뜻을 이루었는지 못 이뤘는지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거라라고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감당해봐 라고 우리에게 그냥 의무처럼 던져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루어야 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뜻은요, 나 혼자만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올해부터 교회 학교가 각 부서별로 한 분의 선교사님씩을 지정해서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헌금을 시작했어요. 영유치부는 미얀마 선교사님을 돕고요, 유초등부는 호피 선교사님을 돕고요, 중고등부는 라오스 선교사님을 돕고요, 청년부는 작년과 같이 요르단과 태국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면 천천히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1월 달에 모든 부서가 선교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헌금을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헌금을 해주셨어요. 어느 부서는 예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낸 부서도 있었고요, 또 어느 부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을 낸 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큰 금액을 한 부서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룬 부서고 작은 금액을 한 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부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나온 부서는요, 제가 2달치를 모아서 보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보내라 그랬어요. 적게 나왔어도 보내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뜻이요 땅의 뜻임을 저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큰 금액이라도 사람이 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무시당할 작은 금액, 설령 100원 하나의 동전 한 잎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뜻을 이루며 살아내야 되는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저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걸음을 걷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에 이 걸음이 나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데, 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만나게 될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감당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역사를 감당하도록 더 큰 힘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감당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우리 이번 50일 기도학교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뭡니까? 탁월한 기도자. 한번 따라합니다. 탁월한 기도자. 탁월한 기도자. 탁월한 기도자는 탁월한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기도자가 탁월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탁월한 사명자라면 탁월한 기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기도문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감당하고, 주기도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기도문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모든 서강교회와 우리 모든 머물고 싶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서강교회를 통하여 그 주기도문이 실제의 삶이 역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시게 되길, 다시 한번 제가 말이 꼬였어요. 당신을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서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적든지 약하든지를 떠나서 우리는 그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서강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셨으니 이 서강교회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서강교회를 통하여 머물고 싶은 풍경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